예레미야 51장 33에서 4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죠.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또한 여기에 선포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믿고 또한 그 믿은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타작마당과 같다. 추수 때가 이른다. 여러분,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두는 때입니다. 1년 내내 수고하여서 기르고 또한 애쓴 그 모든 이 수확물을 거두는 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때는 또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정산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근면했는지, 또한 얼마나 참 애쓰고 힘쓴 그 결과가 드러나는지가 반드시 보이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추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타작마당과 같다, 추수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판단하실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정산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50장과 51장 말씀에 보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쓰임을 받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들어서 쓰셨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 한 일로 인해서 잘했다라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쓰시고는 버리시는 그냥 일회용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물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온 나라, 만국에 이른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은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온 나라 10개의 이방인 그 이방국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실 때는 그 나라들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나라가 왜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느냐? 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느냐? 그 추수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매섭게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탓하시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은 교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면은 도구의 역할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스스로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인에게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의 예화에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일꾼들에게 농장을 맡기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갔을 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이 소유를 가지고 누리려고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벨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말씀에 추수 때가 이른다, 정산의 시간이 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그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또한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거둘 때 우리는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빈손은 아닙니까? 아니, 빈손이라도 부끄럽지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으로써 거두었지만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벨론의 책망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명의 날인 줄을 알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으로써 또한 겸손으로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정산의 날, 그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건대 오늘도 열심과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